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손에는 기쁨을, 마음에는 정성을 품고 믿음의 동산을 향해 발걸음 옮긴 무진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등 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약한 믿음으로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 또한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진실한 마음, 충성된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내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어 무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초석이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일로 함께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강물이 되어 그 가정들에 흘러가게 하시며 공동체의 기쁨과 사랑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정서적으로 척박해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서 시작하여 지역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무진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신앙의 기본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주님 사랑의 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4월 둘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또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 좋은 봄 날씨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1년 중에 이렇게 좋은 날씨가 며칠이나 될까. 갈수록 이런 좋은 날씨들이 줄어들지요.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고 또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주일이었는데 부활절은 매년 이렇게 다르지요. 3월 달에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4월 달이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절 날짜는 음력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그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활절의 날짜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325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해졌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음력으로 춘분이 지나고 춘분 지난 다음에 만월이 지난 그 다음 주일로 정한다. 소위 보름달이 지난 다음 달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부활절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연구 끝에 그날이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가장 부활절 날짜에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4월 2일이 만월 보름달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지난 그 다음 주일 4월 5일이 그래서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2000년 역사 동안 박해, 핍박, 고난, 환난들을 물리쳐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교회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이 가장 중요할까? 곧 그 신앙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믿음,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 것이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신앙을 그렇다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도마의 체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8일째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얘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부활했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했지만 그 자리에 곧 이 도마, 가톨릭에서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 도마 제자가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그 기쁜 사실을 도마에게 알렸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왜 그곳에 없었을까 여러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짐작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그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곧 자기 일터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절망이 너무 커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로 이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꼭 내가 없을 때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도마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했지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기 전에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했던 도마에게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고 그 자리에 도마가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검증이 되고 실증주의 어떤 역사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검증해보고 내가 증명되어야만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자기의 손을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심 많던 도마가 외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까지도 대부분의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육적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므로 보지 못한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된 성도, 복된 신앙,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복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도마의 마음으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토마스 하면 의심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교회에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핀잔을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도마가 절규처럼 외쳤던 말씀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곧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 나의 데우스가 된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가장 복된 성도가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가장 의심 많은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초대교회 공동체 고백일 뿐 아니라 또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공통된 고백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기독교는 성장해 왔고 복음을 전해 왔고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넘어서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내 신앙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영속성은 지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의 아주 중요한 흔적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도마의 앞에 디두모라고 하는 설명서가 붙여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굳고 반대합니다.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며 말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지만 곧 도마만이 주님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며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나긴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장례식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때 도마가 불쑥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분위기 깨는 소리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이별을 알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의 질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정직한 신앙, 곧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대답에 확신하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얘기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8일 만에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도마처럼 의심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도마는 만나고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옆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협하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고 말한 성실함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납득이 될 때까지 질문했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중세계 가장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의 아주 유명한 신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안셀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한다. 이게 신앙의 명제입니다. 나는 이해가 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질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 출발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해를 함께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성실한 회의와 질문 속에서 참다운 자신의 신앙을 꽃피운 주의 제자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측면에서 반지성주의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자신의 목사님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말하는 소위 창조과학의 무지몽매한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지성주의.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변하며 기독교의 신앙을 몽매주의로 전락시켜서 지성과 영성의 편을 가르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왜곡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행세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나라에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현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말한 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진리를 내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배우고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일에 성경을 암송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성경을 바로 배우는 일에 너무 열심이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도마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질문을 통해 확신에 이르렀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서쪽 스페인까지 갔다면 도마는 복음을 두고 동쪽 인도까지 갔습니다. AD 1세기에는 향신료 무역을 위해 남인도를 드나들던 유대 사람들을 따라서 도마는 인도로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 외에 이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외경에 보면 도마 행전이 있습니다. 도마 행전에 보면 도마는 서기 52년에서 53년경 인도 남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도마에 의해서 인도의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인도 남부 타밀나주 센타이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마 산 위에 있는 교회에 가면 도마가 직접 조각했다는 십자가 돌판도 있고 그의 손가락 뼈가 유골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동방의 첫 선교사가 도마였던 것이죠. 그런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 확신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도마의 신앙을 가지고, 이 열고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교회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또 알면서도 그 믿음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려서 하는 토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도마 같은 신앙이 말뿐인 신앙보다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깊은 확신이 없어 무슨 일이든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성도보다는,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 생활하는 것보다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훨씬 곧 열심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자신이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성실한 믿음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성실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곧 주님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구도자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 이후에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는가? 곧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믿고 이해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구도자의 열정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도마처럼 진실하게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도마처럼 또한 이해를 추구하십시오. 확신에 서기 위해서 또한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의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배우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도마처럼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